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해성교회 귀한 교우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팔을 활짝 열어주시고 품을 내어주시사 저희로 안식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을 향하여 오늘도 힘찬 발걸음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예언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저희들 하나님의 다림줄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다림줄에 꼭 맞게 분명하게 서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아픈 것을 아파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뜻에 알맞게 살아가도록 처방을 가지고 힘써 나아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간절하옵니다.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신학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것을 내다보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굳건하게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6장 부르겠습니다. 546장 찬송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2장 말라기서 죄송합니다.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공의의 영상이 없었으며 그가 합당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물러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오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가족에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무단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재미있다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자비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옷으로 학계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잘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말도록 오늘 우리를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해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사장들을 일단 먼저 꾸짖고 계시는데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전달이 되도록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술은 올바른 지식을 잘 지켜야 되고, 사람들은 그 제사장 입술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는 거 그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고 찾고 잘 들어서 제사장이나 또 그것을 그를 통하여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그 법도에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를 지키면서 그 언약에 충실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야단치시는 까닭은 거기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제 읽은 그 말씀 이렇게 보면은 1장 6절 말씀이죠. 1장 6절 말씀을 보면 제일 끝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그리고 7절에 보면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내가 언제 더럽혔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 멸시하였습니까? 너희가 언제 이렇게 했냐고 지금 나한테 그렇게 따지는구나. 이 말씀은 멸시하고 또 더럽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뜻이죠. 자기네들은 그걸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음 아픈 일이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일을 제사장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가르침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기에 빠져들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좀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 여러분의 친구들도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 우습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내 아내를 그렇게 가볍게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아끼고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내가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함부로 못하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몹시 싫어하시는 거죠. 택함받은 제사장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더럽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택함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로 택함 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일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베드로가 가르친 내용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택한 백성들이요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뭘 배우겠느냐.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야단 맞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야단칠 게 있다면
왜 나를 무시하냐? 그런 얘기인 겁니다. 나의 이 은혜, 나의 이 변치 않는 사랑, 이 세상의 창조주요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거 세상에 전달하게끔 하려고 너희를 부른 것이란다. 이 목적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신 우리 혜성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단을 맞고 있는 그 핵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만큼은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애잔한 마음으로 아끼고 존중할 때 이 세상도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는 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원칙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놓여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언약을 깨뜨렸다. 이거 가지고 야단치고 계십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레위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죠. 이거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5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어겼습니다. 깨뜨렸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뒷부분에도 나와 있죠.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 이렇게 지금 질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지금 이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내를 버렸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내를 함부로 버리고 이혼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까닭이 다른 것이 아니라 10절부터 나오는 그런 것이죠.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 거짓을 행하였다. 이거 심실하게 서로 신의를 지키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11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이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어려서 맞이한, 젊어서 맞이한 아내와의 그 서약, 그것을 깨뜨리고 이혼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또 사람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 속에 거짓이 숨겨져 있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지금 들려주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또 형제 자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하고 이것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가르침하고 다 통하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그때와 이 말라기 때의 사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 느낌과 맛은 분명히 달라서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꿰뚫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 처지가 조금 다르고 드러나는 그 구체적인 사안이 달라서 그렇지 그 속으로 들어가면 전부 한 가지입니다. 이방 여인이 너무 예뻐 보이고 내 사랑하고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야, 이방 여인들은 이렇게 예쁜데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들이 더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들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한 것은 뭐로 통하는가 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으로 빠지는 그 마음이 사실은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너 거짓말하지 말아라. 오늘 지금 언약 깨뜨리는 게 거짓을 행하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속마음을 내가 지금 깨뜨려 보는데 너 지금 내가 좀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구나. 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겉으로는 저 여인이 나의 사랑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지금 그 얘기죠. 또 다른 쪽에 가보면은 지금 그러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지금 버려야 되는데, 이혼해야 되는데, 그것도 거짓이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 여인하고 맺었던, 하나님 앞에 맺었던 이 모든 약속이 깨지게 되는 그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의를 버리는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너는 지금 속과 겉이 다르다. 거짓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시험하려고 뭔가 올무에 걸리게끔 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모세 율법에 이혼할 때는 증서를 써주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혼해도 되겠지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거리를 가지고 온 겁니다. 실제로 모세 오경 그 율법에 보면은 이혼을 할 때에는 증서를 써 주어라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혼을 하면서 그 삶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의 증거를 분명하게 줘서 이 여인의 그 다음 삶을 이 사회 속에서 분명하게 자리 잡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이 배려 속에서 나온 규정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남성들은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가 다른 여인을 더 사랑하고 다른 여인에게 마음이 가고 그렇게 하면서 합법적으로 이 증서를 남발하면서 얼마든지 자기네들의 사리사욕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용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답을 하시기보다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다. 예수님 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너희의 마음이 정말 완악하구나.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 16절 9절을 봐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마음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동기와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동기와 결과 그것이 올바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그 소중하다. 이것을 분명하게 붙드는 사람은 사람과 맺은 신의도 자기를 위하여 이 마음의 동기가 다른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신의를 지키지 않거나 배반하거나 함부로 저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나무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1장 말씀에 보시면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다? 1장 1절에 보면 경고다.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두려운 얘기죠.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래서 마음을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너희 이기적인 마음의 동기로 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주 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시고 또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 말라기서의 말씀이거든요. 경고 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날마다 경고하고 날마다 이래라 저래라 나무라면서 명령만 하고
아니,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좀.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 이름 더럽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멸시하고 그랬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좀 제발, 우리 잘한다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러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그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때, 우리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미워하실 때입니다. 우리를 저주에 그냥 빠지게끔 만드시는 거죠.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진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너희 사실은 이러이러하다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또 명령을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증거입니까? 사랑하고 계시는 증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대림절을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다, 이 신실한 언약 관계, 이것을 꼭 신실하게 지키되, 그것은 뭐하고 통해 있다?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런 마땅한 관계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 나타나 우리 모두가 크게 칭찬받게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렇지도 않게 내 언제 하나님 멸시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소하게 여겼던 이기적인 이유로 그저 나는 이방 여인하고 사랑하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신실한 자신의 아내에게 그 언약을 저버리면서 이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여겼던 이스라엘의 남자들, 그들의 그 일을 일깨워 주시며 이 북이스라엘, 특히 이 제사장들 얼마나 머리가 쭈뼛 섰을까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 그것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게끔 만든 것이로구나. 오늘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 모든 것들이 경고가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새로운 명령이 되게 하여 주시사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올바른 신실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존중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서로를 소중하게 여길 때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우습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소중하고 아낄 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늘도 저희들이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이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 빛을 주시사 저희들이 걸어나갈 때 어두움 속에서도 빛된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하나님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 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위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해서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말씀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께 신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중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